유다의 3대 성군이 있는데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또한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유다 3대 성군이라고 불리웁니다. 3대 성군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언제 왕이 되었느냐 하면은 BC 728년에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를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18장 10절입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은 해가 BC 722년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호세아 제9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된 때는 BC 728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래요. 그리고 29년 동안 7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몇 세에 죽었어요? 54세에 죽었어요. 요새는 10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54세에 죽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죽은 거요, 여러분.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첫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했던 자입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이 히스기야 왕은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행함과 같이. 여러분, 선한 왕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에요. 악한 왕의 대표자가 누구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악한 왕을 묘사할 때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같이 행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같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히 행하였대.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거들랑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어요. 자기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범하고, 또한 그 여인이 다윗의 씨를 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믿음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서 이 여인하고 그 아내하고 자기만 하면 자기 씨인 줄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신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하고 자질 않았어요. 궁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다윗이 또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맹렬한 그 전쟁에서
너희들이 우리하고 같이 앞서서 가다가 너희들은 쑥 물러나라. 가서 맞아 죽여라. 죽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까지 범한 거예요. 이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정직한 자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의 죄를 지적해요. 이때 그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침상이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자예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졌어도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저 천국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 죄 짓는 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렸을 때 조그만 동전 하나 사 먹었는데 안 들켰는데 그 다음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큰 동전을 사 먹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안 준단 말이야. 이렇게 서 있는데도. 그런데 거스름돈만 받으면 안 들키는데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정직한 할머니예요. 아줌마 제가 어제 저녁에 이것을 사 먹었는데 내가 거스름돈을 안 줬습니다 하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요년 너 맞아보자. 집에 가서 맞아보자 하는데 뒤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하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때릴 것을 잊어버리고 쫙 웃고 있더라고요. 아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 동전, 그것도 우리 아버지의 동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도둑놈으로 여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떡볶이, 또 막 이 카라멜 같은 데 또 나오면 또 뽑아. 이 떡볶이를 이 손이 눈이 달라가지고 다 뽑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주먹씩 먹고 다녔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실컷 먹고 다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용서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냥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여러분 큰 죄만 저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이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리고 인구조사로 인하여서도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때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셈을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쳐 죽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종교개혁을 했던 자입니다.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셔요.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툭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아세라상을 섬기고 바알들을 섬기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서 이들을 갖다가 그냥 자기들을 남겨놓은 족속들에게 그냥 팔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만 하면 사사기에 보면은 한 사사를 통해서, 한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게 해서 그것을 싹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상 앞에서만 절하고 섬기고 그것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 40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40살 은혜 받기 전에는 내 남편이 우상이고 내 자녀들이 우상이고 내 재물이 우상이고 이 세상 것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세상에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 근데 은혜 받아보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건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 놋뱀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놋뱀은 모세가 만들었는데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애굽 땅으로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이 하찮은 음식 싫어졌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예요.
이 만나가 없으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200만 명이 이상 나왔다. 출애굽을 했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한 식물, 이 하찮은 음식 싫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탁 막아주셨는데 불뱀들을 그냥 다 풀어가지고 이들을 물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였나이다. 기도해 주세요. 이 불뱀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딱 달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놋뱀이 뭐 위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놋뱀에게 분향하고 말이에요. 놋뱀을 섬기게 된 거야. 그것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딱 부수어서 루스단이다. 루스단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단이란 놋으로 만든 작은 물건이란 뜻이거든요. 이 놋조각에 불과해. 가로서 부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였는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타흐인데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한 느낌이 든다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그런데 요시야 왕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자입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역사가 하나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와 같이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봐봐요.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삼위일체를 구태여 해석할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셨다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하나됨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여러분이 김명수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던 자예요. 본문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무거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약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받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응?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각자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각자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구멍이 뻥 뚫렸는데 빛을 쫙 비춰줬다고 했잖아요. 먼저는 우리 장로님 비춰주고, 그리고 아직도 그 빛이 남아있는가 했더니 그 빛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쫙 비춰주시는데 이릴 가도 저릴 가도 빛 속에 갇혀가지고 이릴 가고 저릴 가고 이릴 가도 저릴 가도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하는 거야.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겠다. 그 여러분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서는 은 20지게 팔아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또 팔림을 당하잖아요.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보디발이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형통한 복을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그 종살이를 하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복을 받게 돼. 그래서 이 가정 총무일을 맡겨요, 요셉을.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감옥 신세를 져. 감옥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대. 그래서 거기서도 총무일을 맡잖아요. 그리고 13년 고난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는데, 여기 본문 7절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을 보니까 그가 브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스 왕 때에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그 성읍들을 다 되찾았음을 역대하 28장 1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아주 공경에 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넬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니까 이러한 공경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그에게 주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또한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그냥 모든 은금을 그냥 다 그냥 바리바리 싸서 그냥 아수르 왕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데 이게 아수르 왕을 의지하여 가지고서는 적과 타협하려고 했지만서도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경에 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다시 의지하여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 어려운 것을 알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한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냐? 35절을 봐봐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냥 그 아수르 왕의 그 회방하는 그 편지를 딱 성전에 놓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밤사이에 18만 5천 명 적군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또한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또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 거기다가 15년을 더 살게 해준 증거로 그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랴 뒤로 물러가랴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10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15년이 아니라 40대 죽이려고 했는데 40대에요 가장 친한 친구를 죽였고 가장 친한 후배를 죽였고요. 또 유치바이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5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이렇게 지금도 살고 계셔요. 하나님 은혜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지금도 살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우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귀한 그릇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같이 행하였대. 다윗 왕이 뭐 정직했어요? 온전했습니까? 그가 간음죄, 살인죄도 범하고 그리고 인구조사로 해도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정직한 다윗, 내 정직한 다윗, 다윗 이렇게 선한 왕의 대표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귀한 정직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섬기는 죄이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복을 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